말씀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심겨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여 모든 심령들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 또 말씀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따라가며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육적인 축복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흥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끝나지 않은 믿음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시대 당파사움과 천주교 인연으로 인해서 어린 순조 때 유배 생활을 올랐던 다산 정약용 선생이 계십니다. 학자로서 책만 500여 권. 놀라지가 않죠. 저는 한 권도 아직도 책을 저술하지 못했는데, 정약용 선생님은 그때 한자로 500여 권을 지었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건축가, 의학가, 법학, 기초를 놓았던 정약용 선생님, 유배를 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목민심서, 경세육보, 자산어보, 수많은 저술을 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유배의 삶이었고 노년의 험한 인생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러던 중에도 그는 자식을 향한 애절한 가르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내 형이 왔을 때 시험 삼아 술 한 잔을 마시게 했더니 취하지 않더구나. 그래서 너의 주량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너는 내 형보다 배도 넘는다고 하는구나. 어찌 글 공부에는 이 아비의 버릇을 이을 줄 모르고 주량만 아비를 훨씬 넘는구나. 좋지 못한 소식이다. 내 외할아버지는 말술을 그떠니 마셔도 취하지 않으셨지만 평생 동안 술을 입에 가까이 하지 않으셨다. 비록 수십 방울 들어갈 조그만 술잔을 한 잔 만들어 놓고는 입술만 적시곤 하셨다. 물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하는 흉패한 행동은 모두 술로 말미암아 비롯된다. 노년의 유배 시간 속에서도 한 점 흐트러짐 없이 학자로서, 아버지로서 걸어갔던 다산 정약용 선생,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품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가 더할수록 품격이 묻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나이가 들수록 격이 떨어지고 인생의 추한 모습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그는 어떻게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45년의 시간 동안 변함없이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갈렙은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어요. 상황이 있어요. 그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에 앞서 하나님은 각 지파, 12지파의 대표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형과 지물과 민족과 군사력과 자원들을 분석한 이후에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10명은 부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그들은 우리는 메뚜기라는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10명의 보고를 듣게 됩니다. 10명의 말만 듣고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꺼번에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10명이 아니에요. 지금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200명이 함께 우는 소리를 함께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합니다. 우리가 다 죽었다는 정말 인생의 끝이라는 그 상황 속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민수기 13장 30절에 모세 앞에 한 사람이 당당히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원망하는 이 군중 심리에 빠져 있을 때 한 사람이 당당하게 나와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갈렙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은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파를 대표하는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탁월한 사람으로 동일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똑똑해, 저 사람은 잘해야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10명처럼 부정과 낙심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몰입되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고 있는 갈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4절에 이렇게 갈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습니다. 10명의 사람들과 이 두 사람이 있죠. 이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너는 저 사람들하고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 영어성에는 different spirit, 영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같이 눈에 보기에는 멋진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고 밖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멋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영이 다른 거예요.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따라가는 갈렙이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같이 보이지만 영적인 근원이 다르네요. 10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안 믿었습니까? 10명의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다. 환경 속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고,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상황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갈렙은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낙 자손의 기고를 보았습니다.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외면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믿음 없이 문제를 바라보면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얘기해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기흥지구처교회 성도님들은 상황과 환경보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갈렙처럼 불평 없이 인내해야 합니다. 불평 없이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오랜 시간,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신해서 광야의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했는데 내가 불신한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라는 의문점이 갈렙에게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나의 꿈이 무너져 버린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믿음 없는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상처를 받았고 오랜 시간 동안 눈물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혹시 계십니까? 사랑하는 기흥지구촌교회 성도님, 결코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함께 짊어지며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갈렙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충성했고 믿음으로 된다고 했는데 믿음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광야에서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억울한 걸 견디지 못하면 신앙이 성숙되지 않습니다. 갈렙은 38년 동안 이 젊음의 모든 시간들을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묵묵히 인내하였습니다. 더 중요한 거, 그의 입술도 인내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렵고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와 고난이 다가오면요, 입술로 인내하지 못하고 입술로 모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어 버립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갈렙이 입술로 불평하였다 찾을 수가 없어요. 입술이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이 시련의 기간이고 성숙하는 시간입니다. 맛있는 것도 숙성을 시켜야 더 맛있게 되는 음식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묵묵히 인내하면서 품격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입니다. 갈렙은요, 그 마음속에 당장이라도 가난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선교사님 가운데 앤드류 모레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떤 학교에 입학한다고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순종하는데 이 순종은 내 의지와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이 순종의 학교를 졸업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야 이 순종의 학교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녹아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시간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년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년이 될 수 있어요. 갈렙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기도해도 하나님 왜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까? 답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갈렙은 몇 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45년 동안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셨지만, 아니 왕을 바로 세우시면 좋겠는데 20년이 지난 간 다음에 왕이 됩니다. 차라리 말씀을 하지 말으시죠. 아니 20년 동안 웬 고생을 해야 돼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진짜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학자에서 다르지만 15년에서 17년 동안 그는 기나긴 고생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신과 죽음의 위기와 심지어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인생의 바닥인 노예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평생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갈렙처럼 불평 없이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있는 신앙과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저분이 하나님을 만났을까? 아니, 말씀은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다 위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누가 얘기하죠? 갈렙이 얘기하죠. 갈렙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 갈렙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갈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45년 동안 40년 40살이 될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인도하여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살려두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억울한 인고의 시간을 갈렙처럼 견디게 해주시는 것. 그 갈렙이 이 45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살았을 것 같아요.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숨이 붙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붙들고 밀고 가시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도, 눈물이 날 때도, 고난의 빗방울이 떨어질 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찬양이 있지 않아요? 아침마다 늘 새롭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를 깨우셨군요. 오늘 아침에도 나를 새롭게 하시군요. 이 은혜가 나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침마다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냥 감사해. 그냥 눈물이 나와. 그냥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너 찬양해가 아니라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항,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항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다음,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이 있지 그리고 크시고 그듭 말하노니 나는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분은 내가 가진 전부이시다. 아멘.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 창조되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곁에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돈이 있어서 행복할까요? 돈은 조금 한순간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아침마다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의 곁에 있다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적인 소망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갈렙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여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오직 갈렙만은 들어갈 것이다. 온전히 따랐기에 후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을 했어요. 너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 땅을 주는데 너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후손에게 줄 것이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복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요, 변함없이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갈렙이 어떻습니까? 에휴, 38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 끝난 거야. 내 인생도 끝났고 후손도 끝나서 끝, 이게 아니라 38년 동안, 아니 그의 가나안 광야의 시간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45년의 시간을 토탈로 얘기하면 변함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갈렙은요 45년 동안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아니면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내 45년 동안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렙은 살아갔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있고,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한 구절을 자신의 삶으로 적용시켜요. 어떤 사람은 100권 만권의 책을 읽을지라도 그냥 머릿속에서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붙들고 실천하고 행동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흘러가 버립니다. 성경의 소망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믿음을 말씀합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리더십, 지도력이 아닐까요? 탁월한 조직력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너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다른 어떤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고 말씀대로 살아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절망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가득 찬 슬픔이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분노도 있어요. 이것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쫓아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흡수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속의 절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가랑비처럼, 소낙비처럼, 거친 파도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갈렙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갈렙 안에 얼마나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니 믿지 않았던, 불순종하였던 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가 광야에서 고생한 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왜 나는 무명의 45년을 보내야 합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이런 상황들 많지 않습니까? 왜 저 사람, 왜 저분은,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을, 왜 저 장로는, 왜 저 권사님은 저렇게 해주시고 왜 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갈렙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출애굽의 1세대가 아닌 2세대를 향한 믿음의 레슨들을 바로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년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억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갈렙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무명이어도, 내가 지도자가 아니어도 저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갈렙은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이 본문, 이 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사랑하는 기흥지구촌교회 성도님, 아직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갈렙처럼 85세 되시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군요. 아직 여유가 많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기흥지구촌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갈렙을 평가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 여러분이 갈렙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쫓고 이 산지를 달라고 외쳤던 그 믿음처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 저가 갈렙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변함없는 인생의 길 가운데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의 삶을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갈렙처럼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믿음의 상급들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여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축복 속에 기흥지구촌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갈렙처럼 변함없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변함없는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일한 영적인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